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택한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특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우리를 향한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용을 공유할게요. 드디어 우리가 외웠던 사사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사사, 12사사 이름을 외웠었잖아요. 우리 한번 간단하게 외웠던 옷에 삼득이 붙었다, 돌랴, 입으로 들어간다, 얼른, 엘론이 아니라 얼른, 엘론이죠. 압사해라. 그래서 옷의 삼득이 도랴, 얼른 압사. 기억하시죠? 여기에서 옷에 삼득이 할 때 이 세 사람이 이제 등장했어요. 온니엘, 에웃, 삼갈 이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 3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2장에서는 여호수아를 모르던 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살면서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는 내용이 나오겠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고자 환난을 주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애매한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1, 2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시험하는 이유가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자,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순종하면 이긴다, 불순종하면 진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망각해 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그들이 전쟁을 통하여서 또는 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시험입니다. 자, 남기신 거민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블레셋의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자, 블레셋과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여기는 밑줄을 안 걷네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도로 이스라엘을 또 시험 나오죠.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시험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시험은 우리가 흔히 많이 구분하는 테스트예요. 템테이션 유혹이 아닌 거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시험하고자 이런 여러 남기신 거민들이 있었고 그들을 침범케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이것은 기억나시나요? 여호수아 고별설교에서 여호수아가 절대 하지 말라는 행동이었었어요. 여호수아 고별설교 23장이잖아요. 여기서 가나안과 혼인 금지했었죠. 혼인 금지를 강조했었죠. 그 이유는 이들로 말미암아 봐요. 자,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그의 딸들을 아들들에게 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신들이 들어오는 우상 숭배로 이어진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금지했는데 그 금지한 내용 그대로 그들이 불순종합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온니엘 때의 이야기,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때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는지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우상숭배의 결과가 이제 등장합니다. 7,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자, 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악은
사람들에게 불이하게 대하는 거 그런 것들을 악이라고 많이 표현하지만 가장 큰 악은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여기서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의 악을 행하는 것이 가장 큰 사실은 근본적인 악인데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자 그들을 이제 치시는 도구로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이 예전에 제가 이제 사사기 설교할 때 이제 구산 리사다임의 이제 어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었는데 리사다임이라는 뜻이 두 배로 악하다는 뜻이에요. 두 배로 악하다. 그러니까 구산 리사다임이란 이름은 두 배로 악한 구산 사람 또는 이름이 구산일 수도 있죠. 두 배로 악한 구산.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메소포타미아 왕은 두 배로 악한 구산이다. 이런 자의 이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기셨어요. 여기서는 파셨다는 그의 손에 팔아버렸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인, 우상숭배에 빠졌으니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서 두 배나 더 악한 구산 리사다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지요. 사실 이 메소포타미아가 가나안에서 굉장히 멀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메소포타미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써 있는 대로 믿는다라면 우리 창세기에서 배웠잖아요.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에라는 뜻으로서 뭐 유브라테스와 티그리스 갈대아 우르의 근원에서부터 우리가 그림을 그렸었던 그 땅이에요. 굉장히 북쪽에 있는 지금 터키 윗지방에 있는 거기서부터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했다라는 거죠. 근데 두 배나 더 악한 사람을 징계의 채찍으로 써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굿산 리사라임보다는 별로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선지자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의문을 표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던 선지자로 유명한 사람이 하박국이에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놨다가 써놨다가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하박국 1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이스라엘 가운데 죄가 가득한데도 또는 더 넓게 봐서 이 땅 가운데 죄가 가득한데도 왜 하나님은 악인을 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사실 이게 신정론의 질문이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까? 라는 신정론 질문을 하박국이 하죠. 두 번째 질문이 재밌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는데, 이스라엘이 평화의 때가 별로 없었잖아요. 하박국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징계를 받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악한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왜 더 악한 죄인을 통하여서 여기서는 이제 의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들보다 의인인 왜 이스라엘을 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죠. 똑같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징계의 책줄로 누굴 쓴다고요? 이방인인 구산 리사다임 두 배나 더 악한 구산을 쓰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아니 우리가 잘못한 거 맞지만 저들이 더 악한데 왜 우리를 통치하게 하십니까? 하박국 이거에 대한 질문을 했고 답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결국 이제 하박국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게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유명한 말이잖아요. 야, 아니 왜 세상의 통치와 세상의 그런 어, 억압 이런 걸로 의식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두 번째는 자, 이 근본적인 답이죠. 왜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습니까? 왜 더 악한 악인이 의인을 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은 이제 그 찬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 야, 너희가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을 알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아무리 악인이 의인을 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세상은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런 찬양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답에 대해서 사실은 하박국이 이런 고백으로 끝냈던 내용이 있어서 자, 두 배나 악한 거에 대해서 제가 하박국의 이야기로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사사에 나타나겠죠.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9절이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 구원의 방식이 있다는 사사니까요.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갈렙에게는 아우의 아들이니까 조카이기도 하고 결혼을 시켰으니까 사위이기도 한 온니엘. 자, 여기 나옵니다. 사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선출되는 것도 아니고 자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 그는 사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게 왜 중요하느냐? 그는 보면 사사들이 자기가 이 사사를 하기를 다 부담스러워해요. 전쟁통에서 전쟁을 이끌어야 할 장수로서 부담스럽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 거부하는데, 하나님이 영이 임하여서 그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잖아요. 불의함 속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너무 빨간색으로 했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 뭐라고 할까요? 사랑이지만 무슨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타까움. 야, 왜 쟤네들은 자꾸 내 사랑을 잊을까? 내 손에 있으면 안전한데 왜 자꾸 망각하고 우상에 빠지고 탐욕적인 우상을 따라가고 그럴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그 사람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온니엘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분도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싶다라는 의분도 있겠지만 그 속에 사랑의 감동이 되어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이제 사사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이 사사가 된다라는 것은 제가 사사하겠습니다 또는 사사로 선출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감동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 위치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아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 자, 40년 동안 온니엘 기간 동안 평화를 얻게 됩니다.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는 18년인데 18년 동안 암흑기였다가 이제 40년 동안 이제 살아나는 기간으로 평화의 기간을 누리지요. 이게 첫 번째 어, 온니엘의 이야기고 끝에 더 있었네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40년 동안 평화 속에서 사사로 통치하다가 죽었더라. 이것은 뭐 다 아는 앞에서 나왔던 그 온니엘의 족보고 갈렙의 딸과 결혼했던 그 이야기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사사 오세 삼대기의 에훗입니다. 에훗은 수식어가 있어요. 이 수식어로 외우면 편합니다. 자, 왼손잡이 에훗이에요. 첫 번째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 온니엘로 외우면 되고 에훗은 왼손잡이 에훗. 자, 당시의 상황으로 한번 가볼게요. 12절이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자, 사사기의 악순환 기억나시죠? 또 망각하는 거예요. 구원의 때로 평화롭게 지나다 보면 또다시 망각하여서 여호와를 잊고 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 이때는 모압 왕 에글론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받는 거예요.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적군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사사기 아니 여호수아 때 나오죠. 가나안의 첫 점령지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를 칭합니다. 그렇죠? 여리고의 별명이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여호수아에 나왔으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또 이제 핍박의 기간이 18년 동안 섬기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사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는데, 자, 그는 왼손잡이더라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저 왼손잡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왼손잡이 이렇게 써 있지 않고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 자,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면 발을 쓰지는 않겠죠. 그래서 자,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라고 원어에 써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의미가 뭘까? 이제 신학자들이 많이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독특한 해석을 넣었을까?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성들을 공경하면 여리고부터 다 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이 이렇게 제가 잘 못 그리지만 그려볼게요. 이 뭐 이런 식일 거 아니에요, 성이.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성이 있을 때 이 성까지 올라가는 성벽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활도 쏘고 하니까 돌도 던지고 이 성벽까지 오를 때 이 성벽을 오를 때 계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계단을 이렇게 만듭니다. 지금 이게 시계 방향이에요. 잘 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계단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칼을 든 사람들이 위에서 방어할 때에는 오른손잡이가 편할까요? 왼손잡이가 편할까요? 이게 바깥으로 왜 이렇게 드러난 계단이 아니라 여러분 중세 영화에서 많이 보면 터널 같은 계단 기억나십니까? 이 터널 같은 계단 속에 이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지고 있으면 잘 보세요. 위에서 오른손잡이는 칼을 밑으로 휘둘르기가 굉장히 편해요. 오른손은 유리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시계 방향이니까. 내려가면서. 이해돼요? 시계 방향 맞죠? 아, 시계 반대 방향이 해야 되네. 맞죠? 잘못 그렸어, 제가. 자, 보세요. 시계 반대 이게 시계 방향 맞죠? 제가 나선을 잘못 그렸어. 자, 이렇게 하면 여기서 볼 때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벽면 쪽이 넓게 칼이 안 닿게 휘두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올라가는 사람이 지금 여기 사람이 있다면 이쪽에서 칼을 든다면 계속 벽면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성전에서 오른손잡이들은 창 외에는 칼질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벽면이 이 벽면 중심으로 계단이 있기 때문에 계속 휘두르려면 벽면에 닿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벽면에 안 닿죠. 오른손잡이들은. 이래서 신학 많은 이제 고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경 시대뿐만 아니라 고대 성을 점령하는 전쟁이 있을 때부터 오른손은 굉장히 지킬 때는 유리한데 올라갈 때 공성전을 올라갈 때에는 불리한 거예요. 오른손잡이들이 위에서 칼질을 하면 아무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잡이 특공대를 만들었어요. 용맹한 사람들로 성을 차지할 때 그들을 침범케 하는 특공대죠, 진짜로. 특공대는 저기 국회의사당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성전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전쟁에서 쓰는 건데 저 왼손잡이 특공대들이 만들어졌으니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 공성전을 했던 왼손잡이 에웃을 강조하는 것은 특공대다. 굉장히 선발된 장수와 같은 사람이다가 1번 의견이고 1번 의견일 뿐인데 너무 길게 설명했어요. 자, 2번 의견은 뭐냐면 그냥 이거는 그의 나쁜 상태를 묘사하는 말이다. 그냥 장애다, 장애. 오른손 장애다. 우리가 오른손, 왼손,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오른손은 옳다잖아, 옳다. right, 오른손. 왼손은 외다, 그르다, 나쁘다라는 의미로 우리도 쓰고 서양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다친 사람이면 쓸모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장애인 중에서도 정말 거의 쓸모없는 장애인 취급하는 그 왼손잡이 에훗이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하는 장수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왼손잡이로 쓴 거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데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면 약간 더 큰 힌트가 나옵니다. 자, 그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자, 에글론이 지금 모압 왕이 되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했잖아요. 공물을 바치기로 하고 공물 사신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속으로는 암살을 시도한 거죠. 이때는 이제 사사가 된 이유니까 내가 공물 바치라고 하니까 가서 암살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20절 이하 한번 봅시다. 어떤 암살을 세웠는지. 에훗이 그에게로, 그에게는 이자 모압 왕 에글론을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왕이 왜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을까요? 이건 굉장히 그 완구거구로 표현한 거예요. 서늘한 다락방은 바람이 잘 통하고 외곽 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화장실이다. 왕의 화장실에 볼일을 보기 위해서 홀로 앉아 있는 중이었대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하고 있는 거죠. 사신이 왔는데, 공물을 바치는 사신이 왔는데 그냥 화장실에 홀로 앉아서 느긋하게 있다가 에훗이 공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니까, 자,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근데 에훗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아, 저 그냥 공물만 놓고 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께 아랠 일이 있나이다라고 해서 왕을 아련하기를 요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좌석에서 일어났대. 그때 에훗이 왼손을 뻗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찔렀대요. 자,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아니, 속국의 사신이 왕을 아련하는데 얼마나 루즈하게 왕은 화장실에 있고, 그리고 1대1로 어떻게 왕을 아련합니까?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아마도 이제 유추를 하는 거예요. 이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방심해서 검문을 안 했을 것이다. 그래서 왼손잡이 에훗은 왼손을 잘 쓰는 특공대가 아니라 아마 오른손이 누가 봐도 잘려 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어서 왕을 아련하는데 검문조차 제가 설마 무슨 왕을 죽이겠어 뭐 하겠어, 아유 저런 사람 그냥 뭐 할 말 있으면 가서 왕한테 얘기해 라고 해서 그렇게 검문도 없이 왕을 1대1로 만났는데, 그가 에훗이 어떤 일을 했냐면 왼손을 뻗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뺐어요. 그 다음에 왕의 몸을 찌르는데 그의 몸이 얼마나 비대했는지 여기도 비대하게 나오잖아요. 어,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한 방에 죽이고자, 암살이니까 세게 찔렀는데 등 뒤에까지 나왔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어, 묘사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진 않지만 어쨌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않았으니 이렇게 나왔는데 칼이 못 뺀 거죠. 이유는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얼마나 이제 비대하고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착복한 이런 여러 가지 곡물들 이런 걸로 그냥 비대하게 살고 있는 걸 좀 상징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암살을 했는데 성경을 제가 줄여놨지만 에훗은 돌아갔어요. 할 말 있으니까 저 왕이 안에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가라요. 그랬는데 에훗은 떠났는데 신하들이 왕이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들어가 봤는데 여기 또 나와요. 아, 왕이 서늘한 곳에서 옷으로 다리를 감추었더라. 보세요. 이런 옷이잖아요. 옷으로 이 다리를 감추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용변을 보기 위해서 쭈그려 앉으면 이 옷이 이렇게 가려지잖아요. 그런 표현이 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왕이 아직도 많이 드셔서 많이 싸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에훗은 도망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오지 않으니 신하들이 암살당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자, 이런 사건을 볼 때 아마 그런 특공대로 준비된 자라기보다는 누가 봐도 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무력해 보이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자, 에글론이 암살당한 이후에 다시 에훗이 왼손잡이 에훗이 이스라엘에 돌아와 이제 모병을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며 자,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자, 이것을 봐도 지금 모압이 모압 땅에 모압 왕과 그의 추종자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애굽 아까 그 어디죠?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마 모압 왕 에글론도 여기서 통치하고 있는데 자 병사를 모아서 이 강가에 서서 도망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쳐서 멸했다라는 거예요. 요단강 가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지금 적들이 와서 그냥 여기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10,000명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쳐 부쉈더라라고 되어 있죠.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였더라.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됐죠?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게 하지만 한번 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고난 중에 있었던 것은 온니엘 때에는 자, 온니엘 1대 사사 온니엘 때에는 18년 동안 고난을 당했지만 온니엘이 있는 동안 40년 동안 평안을 주셨어요. 또한 2대 사사 왼손잡이 에훗 때에는 여기도 여기 18년이라 온니엘 때 8년, 에훗 때 18년 동안 고난을 당했지만 그 온니엘의 2배였던 8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큼을 이 고난당한 시기와 평안을 누린 시기만 봐도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주셔서 평안을 주신 시기만 봐도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5세 3대기 세 번째 삼갈입니다. 삼갈, 3대 사사 삼갈은 성경에 딱 한 줄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독특하고 재밌어요. 이 한 줄이 너무 담겨져 있는 의미가 많습니다. 우선 그 한 줄을 읽어볼게요.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삼갈을 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떠올려야 되냐면 소모는 막대기. 얘의 별명은 소모는 막대기 삼갈이에요. 자, 1번 에훗은 첫째 사사니까 온니엘 그냥 외울 수 있죠. 자, 2번은 왼손잡이 에훗. 3대 사사는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 소모 막대기 삼갈. 됐죠? 이렇게 특정 단어로 그를 인식해 놓으면 이야기가 잘 떠오를 테니까요. 한번 볼까요? 한 줄로만 나왔는데 무슨 특징이 있느냐? 자, 삼갈의 아버지 아낫이라고 나오는데 아낫은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아스다롯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스다롯 이제 풍류의 여신 바알의 아내, 여동생이자 아내 그 아스다롯인데 아스다롯이라는 그 이방신의 이름을 가진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이름인지 어머니의 이름인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아스다롯이라는 이름을 왜 넣었을까? 그리고 그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되었는데 그가 블레셋이라는 철기 문화에 굉장히 융성한 강대국을 침해에 있어서 뭘로 쳤다고요? 막대기로 쳤대요, 막대기. 근데 무슨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 바알 신상 보셨죠? 투구가 어떤 투구라고요? 소투구. 바알을 상징하는 소, 그를 보는 막대기로 그 어머니의 이름은 아스다롯. 뭔가
비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좀 풍자적으로 이게 진짜 아낫의 아들 삼갈이었다라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그러나 소문은 막대기인지 무슨 그냥 작대기인지 양치는 막대기인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데 꼭 한 단어를 넣었으니 소문은 막대기. 그러니까 사실은 삼갈이란 이름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쓰지 않는 이름이에요. 이방인의 이름이에요. 자, 이방인이 어떻게 사사가 될 수 있느냐 했을 때 우리가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힌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이들과 같이 살고 있던 종살이하던 애굽 사람이 됐던 주변국이 됐던 그런 성경에는 이제 중다한 많은 잡족, 이스라엘 중심으로서는 잡족이라고 표현하는 많은 주변국의 포로들까지도 같이 출애굽했거든요. 이때 이방인들도 많이 포함됐는데 이들의 후손 속에 삼갈이 있었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들은 애초에는 아스타롯을 믿었기 때문에 이름도 아낫이었던 그런 후손 집안의 삼갈이 바알의 상징인 소모는 막대기 그걸로 블레셋을 쳤다라는 말도 안 되는 철기국가 블레셋을 나무 막대기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긴 여러 가지 풍자적 요소가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막대기 하나로 가능했던 이유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지. 철기의 블레셋이라 할지라도 막대기 하나로도 아스다롯이라 아들이라 칭하는 자가 바알의 상징인 막대기를 가지고 그들을 신으로 여기는 블레셋 사람을 이길 수 있다. 이게 이제 한 절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풍자와 은유가 다 들어있는 거죠. 자, 한번 계속 가볼까요? 자, 이번에 어, 5세 3드, 드보라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드보라가 선택받는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이제 4대 사자 드보라죠. 자, 당시 상황입니다. 1절이야. 에훗이 죽으니 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 자, 사사기의 악순환 계속되고 있죠. 너무 당연하게 또 반복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 또는 그래서 가나안 사람 야빈이지만 하솔 왕이라고도 합니다. 하솔에서 통치하고 있으니까요. 하솔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장관은 하로센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자, 왕의 이름은 하빈이고 군대 장관의 이름은 시스라입니다. 야빈 왕은 자그마치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또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똑같은 패턴이죠.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자, 벌써 그녀에게 가서 재판을 받더라. 사사의 역할 중에 평화로울 때 했던 판결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가 이제 전쟁이 위기에 닥쳤으니 이제 장수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자이다 보니 그가 한 사람을 택했으니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입니다. 그래서 12사사에 넣는 신학자도 있고 빼는 신학자도 있지만 저희는 5세3득이 도랴 어, 얼른 압사해서 우린 뺐죠. 그쵸? 그래서 바락을 사사에 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13명이 되겠죠? 근데 드보라 때에 바락을 이제 대신 싸울 수 있는 장수로 세웁니다. 그 말을 한 거 여기 포함시키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 그런데 바락을 택해서 앞에서 나왔던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위해서 그들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구원하라라고 바락을 세웠는데 바락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가긴 가겠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10절.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함께 올라가니라. 제가 이 말씀을 안 넣었네요. 드보라도 함께 올라가니라 이 말이 왜 들어가냐면 바락이 혼자는 못 가겠습니다. 드보라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로 불릴 때니까 드보라 선지자가 함께 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좀 웃기죠. 군대 장관을 세웠는데, 저 혼자는 못 가요. 혼자 못 가요. 어, 같이 가주면 갈게요 해서 드보라가 함께 전쟁터에 나가게 되죠. 자, 이게 함께 간다는 의미가 뒤에 이제 의미하고 연결되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그래서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와 함께 참전을 합니다.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14절이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자, 모든 예언은 이제 드보라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군대 장관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여호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게 하시겠느냐? 네가 싸우는 거 아니야. 항상 여호수아 때부터 강조되었던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가라고 하면 가면 이기는 거야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모든 병거는 아까 철병거 900대였죠. 900대의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병거에서 내려서 이제 시스라 군대 장관이 도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 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자, 이 이야기를 한번 지도상에서 한번 보자라는 거지요. 자, 하솔 왕이 군대 장관을 누구를 보내냐면 시스라를 통하여서 자, 전쟁을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밑에 집 베델에 있던 어, 드보라가 군대 여기도 이제 군대 장관 같은 역할로서의 바락을 택하죠. 여기서 바락이 이제 군대 장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를 철하했는데 그래서 저는 혼자는 못 갑니다 해서 같이 간 곳이 다볼산입니다. 다볼산에서 이제 전쟁을 해서 몰아가는데 어디까지 몰아가냐면 이 기송강에서 저 하솔 왕의 군대들을 대패시킨 거예요. 자, 철병거 900대인데 강에서 싸우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다음 장에 나오는데 어떻게 이겼는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별이 떨어지게 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게 했다, 이런 모든 표현들이 하늘에서 비가 오게 해서 900대의 철병거가 기송강에 잠겨서 아무 일도 못하게 했다. 이것이 꼭 그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애굽에 애굽의 그 병거들이 홍해에 잠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기송강에 비가 내려 900대의 철병거가 아무 일도 못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5장에 고백하는 찬양에 나옵니다. 알겠죠? 근데 시스라는 도망치죠. 위에 나왔었잖아요. 다 전멸했지만 군대 장관이 도망친 거예요. 군대 장관이 살아있으면 이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망치는데 어디로 가느냐? 자, 지인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야엘의 집은 벌써 그러니까 호의적이고 평소에 친분이 있던 집으로 도망친 거예요. 자, 17절이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이제 겐 사람 헤벨하고 친분이 있는 거죠.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더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더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거는 그 집 남자의 이야기고 야의 아내는 전혀 입장이 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정치적 입장은 부부가 틀어지면 안 돼. 큰 일을 납니다. 가정에 정치적 입장은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하벨은 야빈하고 친했는데 아내 야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처음에는 영접하는 것 같았어요.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여기선 주여라는 것은 주인, 그다음에 남자를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존칭할 때 주여라는 말을 쓰죠.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무슨 좀 뭐 야시시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아니 군대 장관을 한 그냥 여인이
그가 얼마나 떨고 공포에 질렸으면 그 이불이라도 덮고 자세하고 이불로 덮어주는 것은 이게 그냥 무슨 아이 취급하는 느낌이에요. 멜로 느낌이 아니라 아니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을 한 여인이 애 취급하고 있는 느낌이 지금 여기서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그래도 어, 여기엔 나오지 않았군요. 제가 너무 많이 줄인 것 같아요. 그가 물을 달라. 도망치다가 얼마나 갈증이 났겠어요. 물을 달라 하니 여인이 야엘이 우유를 줍니다. 이것도 무슨 느낌이에요? 애 취급하는 거예요. 젖먹이 애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유를 뭐 대표 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말은 나오지 않지만 따뜻한 핫초코를 먹었더니 스르르 긴장감이 풀리면서 잠이 들었을 때에 이 여인이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그 여인이 얼마나 과감한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21절. 그가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의 말뚝, 우리 타프 치는 그 긴 쇠말뚝 이런 거를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남자도 이렇게 못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고는 이건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에 날아간 거하고 똑같은 일인 거예요. 두개골을 뚫고 땅에 박히기까지 과감성을 드러내는데 사실은 이 그림을 제가 가져왔는데 너무 잔인해 보여서 제가 줄인 거예요. 사실 여기 망치 들고 있어요. 망치. 여인이 망치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망치 들고 이 손에 망치 들고 있고 쇠말도 있고 원래 사람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끔찍해 보여가지고 줄인 거야. 어, 알겠죠? 그래서 야엘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급격하게 사기가 저하된 가나안 왕 야빈까지 멸망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결론적으로 23절,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그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근데 제가 왜 앞에 바락과 비교해야 된다고 했느냐? 자, 바락이 자, 지금 여기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처럼 보였어요. 이제 군장이라고 한다면 결국 바락은 전쟁에 나갈 때 나가라 하는 어, 드보라의 요구에 뭐라고 말하죠? 저 혼자는 못 갑니다. 그때 드보라가 그러면 이 전쟁의 영광을 네가 취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내가 같이 가는 내가 취하나 드보라가 취하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모든 영광을 누가 취하느냐? 이방 여인 바로 야엘이 취합니다. 얘는 여인에게 드보라지만 동행을 요구하죠. 뭐 당연히 여긴 남자였고요. 여기 여성이지만 이것도 이방인 여성이 야엘이 말뚝을 적장에게 박습니다. 성경이 참 이것을 왜 강조했을까? 고대 사회고 이방인을 높일 이유가 없었고 여성을 높일 이유가 없었고 사사에게 뽑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을 이렇게 여인 뭐 드보라의 이렇게 치맛자락에 숨어서 같이 가면 갈게요 라는 묘사부터 한 여인 야일의 망치를 들어서 말뚝으로 사람 장군의 머리에 박아버리는 이런 모습을 같이 표현한 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지. 고대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굉장히 믿음 위주입니다. 남자니까 위대하고 위대한 역할을 하는 거고, 여자니까 못한다. 물론, 사사 드보라도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더 강조된 걸 수도 있지만, 없는 일을 든 건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봐요. 그 삼갈도 마찬가지잖아요. 삼갈도 에훗, 왼손잡이 에훗. 장애 있다라고 여길 때 장애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이방인이고 여인의 그 나약함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는 군대 장관도 아이 취급할 수 있는 권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야일에서 느껴지는 것은 여호수아 때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누가 떠오릅니까? 응? 누구예요? 나합. 헬로, 기생 나합도 떠오르잖아요. 블라, 블라, 블라. 맞죠? 하나님의 사실 둘 다 이방인 여인이고 하나님의 권능에 그들은 이 왕과의 친밀함보다 남편은 왕과의 친밀함으로 우리와 친한 그 왕을 돕는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 부역하거나 붙어 있는 사람으로 정치적으로 뭐 살았다라면 아내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사람,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붙드는 사람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한다가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는 이방인이었든 여인이었던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권능을 동일하게 행할 수 있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고대 문서인 구약 성경, 이 사사기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여인과 어쩌면 남자를 비교하면서 여인의 더 우위를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럴 수 있는 거죠. 사람이 기록했다라면 이거 수치스러워서 이렇게 못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자, 우리 장제목 한번 보죠. 우리 장제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1, 2, 3, 4장밖에 나가지 않았지만 우리 장제목 한번 보죠. 자, 사사기의 1장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로 시작하니까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죽음 여기 있네요. 여호수아의 묘비가 있고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첫 번째로 유다 지파가 강조되면서 유다 지파로서 전쟁을 승리하는 그리고 그 유다 지파 속에 속하였던 이 갈렙 그리고 이 악사와 결혼하였던 온니엘 여기까지가 유다 지파의 용맹함을 드러내는 장면이 1장이었고요. 그래서 1장 장제목은 여호수아의 죽음과 유다 지파의 승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나오고 자, 이제 사사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사 옷에 삼들기 할 때 옷에 3. 이 그림에서는 뭐 특징을 잡으라면 우리는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외우면 되는데 여기 이빨이 위에만 있어요. 그래서 윈니 이걸 강조해서 온니엘이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설명이 없어서 제가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에훗은 왜 얘가 에훗일까 했는데 얘가 살짝 훗 하고 웃는 것 같아. 보통 풋이죠, 풋. 풋 살짝 미소가 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에훗이 아닌가. 삼갈은 누군지 알겠죠? 누가 봐도 이건 삼갈이잖아. 머리가 삼각형으로 그려서 삼가를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거 순서를 자,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두 번째 왼손잡이 이건 잘 묘사했어요. 왼손잡이 에훗. 그다음에 이 막대기도 잘 표현했죠. 이게 무슨 막대기라고요? 소모는 막대기 삼갈. 소모는 막대기 삼갈. 됐죠? 그리고 이 말뚝은 누구의 말뚝인지 알겠죠?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말뚝이에요. 자, 이게 잘 안 떠오르면 이 드보라가 5장 자리에 있거든요. 자, 말뚝 들어보라. 드보라가 들은 말뚝은 야일의 말뚝이에요. 말도 안 되지만 드보라 말뚝 들어보라. 말뚝 어떤 말뚝이라고요? 야일이 시스라를 죽인 말뚝이 4장이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5장을 하겠지요. 자, 여기까지 우리 장제목 나누고 우리 퀴즈 한번 해보죠. 자, 사사기 3장에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어느 나라의 누구의 손에 붙이셨습니까? 멀리 있던
부산 리 아, 예, 보고 해도 돼요. 워낙에 네. 어려운 이름이죠. 저 멀리 리사다임. 북쪽 끝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리사다임. 리사다임은 두 배로 악한 자, 구산. 자,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붙였는데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도록 세웠던 사사는 온니에. 온니엘. 온니엘이 사사가 된 지 몇 년, 사사가 되어서 몇 년간 태평을 누렸나요? 40년. 40년. 에훗은 80년. 그렇죠. 80년. 온니엘 40년, 에훗 80년. 자, 왼손잡이로 모압 왕의 공물을 바칠 것처럼 해서 단검으로 왕 에글론을 죽인 사람은 에훗. 에후. 왼손잡이 에훗. 그림에서는 훗 하고 웃고 있었어요. 훗. 온니엘은 이빨이 윗니만 있어. 온니엘. 자, 에훗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병사를 모집해서 모압 사람을 몇 명을 죽였습니까? 10,000명. 그렇죠. 10,000명을 모압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강가에서 죽였었죠. 자,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사사는 에훗. 삼갈. 에훗. 땡. 한갈. 소문은 막대기 삼갈. 삼갈. 소문은 막대기 삼갈. 이렇게 외워야 돼요. 소문은 막대기 삼갈 블레셋 사람 600명. 자, 하솔의 도판 가나안 왕으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학대한 왕의 이름은 시스라. 왕의 이름은 야빈. 야빈. 야비. 야빈. 어, 하솔왕 야빈. 하솔 왕 야빈. 야빈의 군대 장관의 이름은 시스라. 시스라. 자, 랍비도세 아내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드보라. 이건 제일 쉽죠. 드보라. 드보라가 불러서 야빈의 군대 장관과 싸우라고 명한 아비노함의 아들의 이름은 바락. 바락. 바락바락 대들면서 같이 안 가면 안 가요 했던 그 바락이에요. 바락. 시스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하다가 이 사람의 집에 머물렀다가 이 사람에게 죽었습니다. 이 여인은 야엘. 야엘. 무서운 여자 야엘.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우유를 먹지 마세요. 수면제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못이 박히는 수가 있습니다. 자, 장제목. 자, 한번 떠올려 봅시다. 간단했으니까. 1, 2, 3, 4장까지 했고 5장이 드보라라는 것은 우리가 그림에서 봤으니까. 자,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몇 장?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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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라를 죽인 야엘. 말뚝. 4장. 들어보라. 드보라가 들었어요. 4장. 온니엘 에훗 삼갈은 몇 장? 3장. 네, 3장에 몰려 있었잖아요. 이빨 위에 있는 애와 웃고 있는 애와 대가리 세모인 애와 삼갈. 그렇게 3장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상한 말 했어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고 해서 와닿게 하려고 속된 말을 좀 섞었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사사의 시대에 우리가 살았다라면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종하며 충성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사회 분위기에 맞추고 강한 자에게 의지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라면 신앙은 얼마든지 내팽개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같았을까요? 다행인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사를 보내 구원하셨습니다. 넘어지지만 또 구원하셨습니다. 배신하지만 또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아마 우리도 다시 지금처럼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죄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망각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수하지만 죄짓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붙드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믿음 주셨사오니 믿음대로 살 수 있는 확신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